메가더 장군은 1880년생입니다. 우리나라에 올 때 1950년도에 왔는데 그때의 연세가 70세, 만 70세, 일본 극동방위 사령관으로 왔습니다. 근데 그분이 자기 집무실에 이 액자가 하나 걸려 있었습니다. 사무실 벽에 걸어놓고 즐겨 읽는 액자의 시가 청춘이란 시입니다. 청춘은 인생의 어떤 시절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이다. 그것은 장미빛 볼, 붉은 입술, 유연한 간절의 문제가 아니다. 풍부한 상상력과 왕성한 감수성과 의지력, 그것은 의지와 상상력의 우수성, 감성적 탄력의 문제이다. 청춘이란 인생의 깊은 샘의 신선함이다. 청춘은 욕망의 소심함을 넘는 용기와 타고난 우울감과 안위를 넘는 모험심을 의미한다. 청춘은 때로 20세의 청년보다 70세의 노인에게 아름답게 존재한다. 단지 연령의 숫자로 늙었다고 말할 수 없고 이성적인 사고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교회도 1년이 넘은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청춘이라는 시를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고, 만 70세에 더글라스 메가더 장군은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를 구한 위대한 영웅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오늘 이 고린도후서 말씀을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마케도니아에서 편지를 보낸 내용입니다. 그 내용 가운데 주로 보면은 디도가 편지를 가져갔다. 디모데가 먼저 편지를 가져갔는데 실패하고 고린도 교회 문제 해결을 실패하고, 그래서 디도를 보냈는데 디도가 일을 잘 해결하여서 다시 편지를 보냈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아무튼 3차 전도 여행 때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는데, 여러분들 마태복음도 28장으로 되어 있고 그 누가복음 24장이고 사도행전도 28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4장으로 되어 있는 양이나 28장으로 되어 양이 같아요. 왜냐하면 파피루스를 이렇게 쭉 하는데 한 묶음, 그게 한 다발이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그 다발에 성경을, 이 편지를 기록했기 때문에, 복음서를, 사도행전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 양이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16장, 고린도 후서까지 치면 29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히브리 문학의 그 파피루스 양보다 좀 더 많은 양을 보냈고, 실제로 고린도 전서 앞에 먼저 보낸 편지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 얼마나 문제가 많았으면, 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편지를 적어도 5번 정도 보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은 자기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기도를 많이 하죠. 그런데 기도를 많이 하는데 응답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기도하는 생활을, 신앙생활을 하는데, 기도를 해도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처럼 응답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지치고 기도하다가 기도를 포기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회복하는 비결은 기도 응답의 확신이 있을 때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고 크고 비밀한 일을,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응답의 재미를 아는 사람은 기도를 계속합니다. 응답의 체험이 있는 사람은 간증을 합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한 것은 어떤 행태이든지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내가 느낄 때, 이거는 아닌데, 이거는 내 따다가 다른데, 내 생각하고 다른데, 그럴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자기 육체의 가시를 제가 달라고 목숨 걸고 3번이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8절 9절 말씀을 보시면 내 은혜가 내가 족하도다. 한번 8절 9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8절 9절 말씀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려. 아멘. 이 육체의 가시가 간질이다, 매독이다, 전염병이다, 그 외 여러 가지 삭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육체에 어마어마한 장애를 주고 목회 사역에 고통을 주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육체의 가시가 우리가 생각할 때 청자나무 가시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또 여러분들이 무슨 나무 일을 하다가 나무의 거기에 가시가 이렇게 바늘에 찔린 그런 가시 정도의 가시가 아닙니다. 이거는 말뚝을 의미합니다. 텐트를 칠 때 그 당시에는 텐트 생활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텐트를 칠 때 이 나무를 딱 따듬어서 아주 견고하게, 밑에는 뽀쪽하게, 그래서 말뚝을 쳐서 텐트를 견고하게 유지하는 그 말뚝 같은 가시가 내 속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정교하고 뾰족하고 견고한 말뚝이 내 몸에 박혔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이 말뚝이 내 육신에 하나씩 들어오면 견딜 수 없는 아픔 때문에 너무 힘들어 자기 맡은 사역을 할 수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우리 양장님도 몇 주 동안 많이 아팠다고 그래요. 감기, 몸살. 그래서 지난주도 오지 못했는데 오늘 또 책임감을 가지고 이렇게 아픈 몸을 이끌고 오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무튼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가운데 내가 꼭 필요한 나의 인생의 걸림돌인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있는데 그 고통을 해결해 주지 않을 때 낙심하고 절망하고 기도를 포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말씀을 듣고 가시에 대한 이유를 깨닫고 기뻐했다. 거절하시는 이유를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응답해 주지 않는 그 이유를 깨닫고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다가 응답되지 않을 때, 여러분들 뜻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 감사하고 더욱 끈기 있게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의 비결이 무엇이냐? 이 육체의 가시, 내 몸의 약함, 약점이 오히려 나를 강건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히려 더 주님을 의지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히려 그 약점 때문에, 그 핸디캡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100% 기도 응답을 주셨고 200%, 500%, 1000% 기도 응답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기도가 계속 유지된다고 하면은, 기도하는 생활을 계속 할 수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크신 은혜인 것을 깨달으라 라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에는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요구가 좋은 결과로 나타나는 현장의 변화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든지 상관하지 않고 내가 계속 그 문제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그 가정이 더 큰 기도의 응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너무 오래 기도했는데 사인이 없으면 사람들이 지칩니다. 오랫동안 어떤 문제를 붙들고 기도했는데 이 기도를 하나님이 안 받으시나 하는 의심이 생기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거절하셨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호력이 없나? 정성이 부족하나?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너무나 많은 위기와 문제가 있지만 계속 기도하는 것은 결코 허공을 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반드시 계시록 5장 8절, 계시록 8장 3절 이하에 보면 우리의 기도는 항이 되어서 하늘 금 항묘에 다 상달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나에게 기도 제목이 있고 아직도 그 문제를 안고 계속 기도한다는 것은 그것은 반드시 저 좋은 결과가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이하에 26절 28절 모든 것이 협력하여 뭐를 이룬다? 선을 이룬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빨리 주시기 전에 우리를 기도의 사람으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응답 빨리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통로로 기도의 사람으로 서임받게 하는 것이 더 큰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내가 기도의 사람이고 계속 깨어서 기도한다면 문제에 대한 응답이 되어지느냐 안 되어지느냐는 문제보다 더 큰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서울의 신대원 다닐 때 서울 영락교회 가서 북한 선교에 대한 세미나를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결단하고 남북이 평화 통일되면 제가 북한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목사 면접할 때도 제가 통일되면 제가 북한 가서 복음을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래 다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면접관이 눈이 뚱그레가 바로 패스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남북은 복음의 능력으로 평화 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한 지가 40년이 되는데 아직도 통일의 기미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물론 부분적으로는 징조가 있기도 하지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해서 기도의 권을 놓치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속 나라와 민족을 복음의 능력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이 21세기에 제4장이 나라가 되도록 기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설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이 채우시면 부족하지 않는 인생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영을 채워주시고 내 인생을 채워주시고 내 미래를 채워주시고 내 믿음을 채워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에는 우리 고장로님 옛날 그 내용을 기도하셨는데 여름 수련회가 학예 수련회가 중고등부 수련회 청년회 수련회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 그 어른들도 여름에 부흥회 성령 부흥회 이런 것을 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뜨겁게 기도한 기억들이 있습니다. 모기가 무고 땀이 흐르고 콧물 흘리면서 교회 옛날에 마룻바닥에서 방석 위에 때로는 맨바닥에 무릎을 꿇고 얼마나 콧물로 기도를 했습니까? 그래 울다가 지쳐서 잠이 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경의 언약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이 가장 즐겁고 가치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지금도 계속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기도의 응답을 받은 축복의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응답이 없는데 기도해보니 소용없더라, 내 배짱으로 내 깨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인생이 실패합니다. 신앙은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기도로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무릎으로 믿어야 됩니다. 자기 약함을 알고 기도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은 능력 있게 그 일을 감당합니다. 일할수록 문제가 생깁니다. 이상한 소리가 나고 엉뚱한 데 여러 가지 결과가 나타나고 또 뭐 예민 소리도 듣고, 그것은 이상하게 일을 하면 할수록 분쟁이 생깁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일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일하고 사업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영적인 문제는 기도 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외에는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물질을 구합니다. 건강을 구합니다. 가정을 구합니다. 직장을 구합니다. 사업을 구합니다. 성공을 구합니다. 출세를 구합니다. 그러나 먼저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할렐루야. 돈도 필요합니다. 사업 잘 되는 것도 필요하고 자녀들 출세하는 것도 필요하고 우리 몸의 건강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것은 주의 나라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이 불편함이 옵니다. 똥 싸다 울고 배고프다 울고 아파다 울고 더워도 울고 추워도 울고, 울면은 엄마는 아이가 울음소리를 들으면 그것을 놓치지 않습니다. 저도 우리 아이 둘이가 어릴 때 우리 집 사람 그때 학원 다니고 그 학원 원장 하면서 열심히 버스 타고 다니면 힘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뭐 새벽기도 가야 되니까 잠이 들면 뭐 꼬꾸라져서 아이가 울어도 잘 모르는데 우리 집 사람 일어나서 예민하게 아이 불편을 해결해 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 소리까지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건강이 날아가고 내 재산이 날아가고 내 사랑하는 사람이 날아가고 내 인생이 풍비박산이 난다 해도 기도를 잡고 있는 사람,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는 사람은 축복의 사람이고 이미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38장 말씀 이하에 보면은 우리가 아는 대로 히스기야 임금이 나옵니다. 그분이 참 훌륭한 임금이죠. 그런데 아수르가 쳐들어옵니다. 아수르는 이미 북이스라엘을 침공하여서 멸망시켰습니다. 남유다 완전 포위하였습니다. 사면 초가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국 뭉슬을 들고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형태로 보여드리면서 간절히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한 천사를 보내서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의 군대를 다 멸절시키고 말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그 몸에 이 피부 종양 암이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도저히 이제 너는 살지 못하고 죽는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또한 눈물로 회개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15년의 생명을 연장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못 고쳐, 너는 안 돼, 아직 때가 안 돼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우리는 기도의 끈을 더욱더 견고하게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막 입신을 하였습니다. 삼천천에 올라갔습니다. 여러분들 신비한 환상을 보셨습니까? 입신을 해보셨습니까? 삼천천에 올라가 보셨습니까? 이 삼천천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지구 대기권을 스카이라고 합니다. 스카이. 우주 공간 태양계가 얼마나 큽니까? 태양계 위에 은하계가 있죠. 은하계의 별이 1천억 개가 있고
태양계에 8개의 행성이 있는데 8개의 행성의 질량이 태양의 1%에서 2%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태양이 얼마나 큰지. 태양 표면 온도가 6,000도잖아요. 너무 가까이 가면 타서 없어지고 너무 멀어지면 추워서 얼음덩어리가 되고. 그런데 이 푸른 별 지구는 작지만 물이 있고 많은 생명이 존재하는데 이 푸른 별 지구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장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삼층천, 이 우주 공간을 스페이스라고 합니다. 그 삼층천 위에는 무엇이 있느냐? 헤븐,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을 눈으로 봤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국의 환상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 신비한 환상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 말하지 않는가 하면 육체의 그 가시 때문에 자기가 그 신비한 환상들, 영적인 그 능력을 다 이야기하면은 너무 자고하고 너무 교만할까 싶었어요. 자만할까 싶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육체의 가시를 주셔서 자기를 겸손하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게 하는 오늘 본문의 신비한 비결을 그는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너희 약한 것을 더 기뻐하고 자랑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너무나 다릅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가 길과 다름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비교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욥은 동방의 은이죠. 당대의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에게 마귀가 시험을 내립니다. 그런데 마귀의 시험을 그 욥기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허락을 하십니다. 우리 같으면 그렇게 의인이고 참 완전한 사람인데 왜 하나님이 그 마귀의 시험을 허락할까? 마귀가 물론 참소하기는 합니다. 마귀는 참소합니다. 그런데 욥은 왜 욥기서의 그런 인간으로서 당할 수 없는 그런 수모와 시험을 당하느냐? 의인도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마귀의 시험을 허락했던 것입니다. 또한 사람은 아무리 의인일지라도 완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과 같은 그 동방의 의인도 성경에 나오는 3대 의인도 하나님의 허락한 가운데 마귀의 어마어마한 시험을 받고 그래하여서 그 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충남 천안에 가면 케노시스 수도원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갔다 왔는데 빌립보서 2장 5절 8절 말씀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정됨을 여김을 받으시지 아니하시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행체로 복종하셨다. 순종하셨다. 그 말씀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케노시스 그리스도의 비움입니다. 그리스도의 비움. 성도들은 내 뜻을 버리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충만이라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유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을 믿기 때문이요.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나는 예수로 충만하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요,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는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 욕망을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의 비결은 더 큰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가 2.5톤의 문제가 있으며 5톤짜리 트럭이 오면은 2.5톤의 짐은 깔끔하게 싣고 다 해결해 버립니다. 5톤의 무게의 문제가 있으면 10톤, 15톤의 무게가 있으면 20톤. 우리 감천은 이 바닷가가 있어서 트럭이 25톤 냉동 트럭이 자주 다니죠. 그리고 또 보면 이 바닷가에 어마어마한 크레인들이 있어요. 큰 250톤짜리 크레인이 있고 150톤짜리 크레인, 엄청나게 커요. 그것은요, 배를 들어서 올려서 이 부둣가에 그거를 해서 수리할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크레인들이 있는 것을 제가 자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문제가 있고 가시가 있고 약점이 있을지라도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더 임하면 그런 문제는 아무 문제가 아니고 다 해결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 능력으로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원하고 바라고 구하는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너무 실망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의 끈을 놓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더욱 좋은 것을 채우시기 위한 은혜를 받는 그릇을 준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능력 있게 가난함에도 부족함에도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